안녕하세요. 대구교회 강선명입니다. 네, 날씨도 춥고 독감도 많이 걸리고 코로나도 또 걸린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됩니다. 정말 내 눈이 멀기 전에, 내 호흡이 닿기 전에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참 예수인 것이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를 한 자리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나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여기 빛 대신 예수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이 사람이 누구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단락에 있는 주된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말 할 수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르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게, 이거는 우리의 개념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나아야지 그걸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게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를 통해서 건물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조직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가 필요한 분이 아닌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만날 만한 예수를 만났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우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분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참남하다고 십자가로 가서 죽임을 받게 되었을 때 남도 살렸는데 네가 다른 사람도 살리지 않았느냐, 그런 네가 너 자신은 살리지 못하느냐 하면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린 게 아니라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자리가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 같은 예수였어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도 내가 여기서 만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그 말을 하신 분이 참 그 사람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목사님이 하실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 자리 안에서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전에는 내가 목사님 항상 제 앞에서 위대한 분으로 보였고 내가 목사님이 너무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한 번도 인생인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인생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속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들 네가 죄가 있다. 네가 잘못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항상 그것이 올무가되어서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병과 같은 것이다. 형상이다. 거기 그 안에 똥이 채워져 있으면 똥을 담은 병이고 거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물병이다. 그냥 씻어내면은 다시 그 병일 뿐이다. 그러니까 누가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포도밭이 되기도 하고 엉겅퀴 밭이 되기도 한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은 흙과 같다. 사람 잘못이 아니다고 하시면서 무엇이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흙이라는 사실을 듣고 많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말씀이 자기한테 복음으로 보여서 30년 동안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자기한테 양식이 되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형제 자매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흙이라는 말에도 흙도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잖아요. 그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맞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흙이라는 데서도 제가 그런 옥토로 발견되지 않는 내 자신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만 바라보라. 너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너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부터는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항상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항상 얘기를 하셨고 모든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정말 구제할 수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끊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천사를 부러워하면서 사람을 버리고 그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천사를 부러워하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그 천사를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제한을 모두 다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도 저하고는 항상 그 갭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오는 것을
입을 이제 틀어 막으면서 목사님처럼 그 인생이 만족되는 그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죽음이 있는 그 사람이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죽잖아. 그렇게 생각되는 그 송사가 저도 끊이질 않았었는데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너다. 그 안에 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목사님 안에서 조금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하나로 딱 만나지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저도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었고 이거는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되었다. 너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잘못 지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송사하고 조롱하는 그 천사와 사탄 앞에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할 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내 개념에는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은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내가 영원히 있을 자리고 모든 사람이 이 자리 안에서 딱 만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그 진실한 자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자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더라고요. 내가 저는 끝난다는 거 하고 죽음이라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죽음을 실행한다 이런 말도 너무 싫어하는 게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인생의 운명이 사실은 끝나게 지어졌고 죽음 안에 딱 제한되어져 있는 게 인생의 운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일부러 이렇게 비참하라고 지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칙에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마음만 알았는데도 저에겐 그게 너무 복음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 말씀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목사님한테서. 근데 그게 내가 나를 봤을 때는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게 너무나 나로 말미암지 않은 소망 그것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예수 아니었는데 내가 그 자리 안에서 발견되어졌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랬는데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자기의 힘이 다 떨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 씨가 난 것처럼 제가 그 안에서 씨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 것처럼 근데 그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2000년 전의 그 미랄이 내게 떨어진 거더라고요. 그래 정말 내가 돌이나 바위가 되었으면 내 이름이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흙은 뿌려지는 씨에 따라서
어떤 농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정말 그 농부의 손에 붙잡혀진 그 흙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가 높은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정말 신기한 게 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흙이라는 것이 내 자신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다고 할 수 있는, 나를 이끌어갈 것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새 세계가 열렸는데, 인생이 너무나 그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딱 제시가 됐는데,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먹고 살 생수의 자리고, 그 목사님께서 우리는 옹달샘으로 남아야 된다. 큰 곳에 가서, 큰 것을 쫓아서 큰 곳으로 가서 그 섞여서 거기서 흐지부지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와서 마실 수 있는 옹달샘이더라도, 아주 그 작은 옹달샘이라도 그 옹달샘으로 남아 있으면 누구라도 와서 여기서 생수를 먹게 된다. 인생으로서 아무 데 가서도 생명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고 생수를 맛볼 데가 없는데, 그 옹달샘으로 계신 그 주님이 있어서 그게 커다란 종교에 섞여버리면 이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옹달샘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났는데 그게 발목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오고, 결국 그래서 죽은 바다를 다시 살린다, 이런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그 목사님으로 시작된 이 생명의 강물이 MG에게 흘러나와서 정말 생명 강가가 흘러서 그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만국을 소성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목사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건 줄 알았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줄 정말 알지 못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것을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단지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그걸 들었을 뿐인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정말 개념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이 딱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창세기 때만 일하신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나,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계셨으니까. 목사님께서 있을 것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면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직으로 만들거나 제도로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끝나나. 그러니까 정말 고기 잡으러 간,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다가 고기를 잡으러 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목사님에게 성경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을 보고 먹은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유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흩어질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목사님밖에 목사님을 주신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고기 잡으러 갈 사람들인데 목사님께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우리의 영원한 그 자리를 확정시켜 주셨고 보여주셨고, 근데 이것이 목사님의 주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무슨 누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사람이기만 하면 다 그 자리 안에서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을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일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아기를 낳으면 젖 먹이고 그 똥을 치워주고 아기를 돌보는 일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중요한 정말 생명이신 길이고 진리고 나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도 없고 연약한 내가 이 분을 만나서, 이 진실하신 분을 만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고 정말 그 빛으로밖에는 그 빛을 알 수 없고 그 길로서밖에는 길을 알 수 없고 그 생명으로밖에는 그 생명을 알 수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리아가 처녀냐 아줌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사람의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 승리하셨다는 거, 인생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밝히 보여주시고,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게, 아니라 하면 심판만 받게,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그 목사님께서 오늘 요한이 30년 후에 그 계시를 수정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한 자마다 이긴다,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정말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리 안에서는 이 자리만 시인을 하면, 선포를 하면 모두 다 천사에게, 사탄에게 유린된 인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자리 안에서 만나게 되고, 정말 노뱀의 높이 들렸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독 없는 뱀을 본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속아서 나보다 더 큰 수를 가진 그 사탄에게 속아서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속은 우리를 자기가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높이 달려서 보여주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